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니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들고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지요. 사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 보았을 때에 올해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야 이런 해가 또 왔으면 좋겠다, 정말 내 인생의 대박이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영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내 삶의 성공을 경험하고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이력에 남을 만큼 그러한 감격과 감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쩌면 내 생애 가운데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 한 해를 잊어버리고 싶은, 막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싶고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밤잠을 설쳐대고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눈물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 해는 정말 내가 도저히 내 생애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너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좋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분일지라도 분명히 내 삶에 여러 가지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올 한 해 만만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했다면, 더더욱 우리 삶에 눈물과 고통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뭔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감하며 오늘 1월 1일 2023년 한 해를 맞이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에 승리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공했어도 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만하지 않는 올 한 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야말로 믿음으로 도전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그 상황과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사역했던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도저히 지금 자기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세상은 어둡고 침울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소서.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작년에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든 실패했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구해야 될 말씀,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능력의 종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대표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의 전투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전투,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잘못 만났어.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3대 악처 중에 하나인 그 여인을 만났어. 그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진짜 악독해. 성경에 그렇게 악랄하고 악독한 여인이 없어. 정말 모든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오늘 이스라엘로 올 때에, 결혼하여 올 때에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의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끌고 와서 이제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왕후가 되니까 그 나라에 정말 개념이 없는 바보 같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이야. 아합 왕을 쥐고 흔들어. 어떻게 쥐고 흔드느냐? 모든 전에 예배 드리는 걸 다 폐쇄하고 우상을 다 섬기고 그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제사장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진짜 하나님 한자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가운데 바알과 아사레 신을 섬겼던,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합 앞에 줄을 서고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하여 선지자들도 그 잘못된 우상 숭배에 줄을 서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정말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 신이 정상적인 신인가? 오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라고 하는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갈멜산 그 전투에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참 영감이 그때 새로, 그 전쟁
한마디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야말로 고승이라고 할 만한 그 인원 850명대 바울이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우상이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산 꼭대기에 제단을 피고 제물을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과 제물을 핥고 완전히 없애고 불태우는 신이 진짜다. 바알과 아세라산 고승들이 그야말로 고수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칼로 찌르고 막 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요란 법석을 떠나도 원래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 별짓을 다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아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역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유명한 기도를 하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단 위에 재물을 얹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어서 완전히 물로 채운 다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게 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서 이 850명을 전부 다 기슭 강가에 가서 도륙할 만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최고의 능력의 사람,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당대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던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그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종이 있었어.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1년 지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사역했던 동지들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역에서 내려놓기도 하고, 저도 뭐 얼마 있으면 다시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혜성처럼 빛났던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후계자를 임명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후계자, 농사짓다 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스승인 엘리야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그 선배가 스승이 받았던 그 능력을 받아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도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을 막 사모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 나한테 말해봐라. 이때에 그 엘리사가 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마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스승님, 엘리야 선생님이 받았던 능력 10분의 1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흉내내도 내면 좋으니까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해도 간이 벌렁벌렁 할 만큼 그런 능력의 종인데, 그래서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 해도, 아니 흉내내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무명의 용사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거보다 갑절로 내게 있게 하옵소서. 저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을 바에, 하나님 앞에 구할 바에, 하나님 밥솥이 필요한데 밥솥 주세요, 아니요 바꿀게요, 전기 밥솥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월세인데 전세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전세인데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마음을 넓게 하고 크게 갖고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내가 바라고 선포하는 거는 정말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거부들이 나오고 사명의 거부들이 나와야 돼. 오늘 아무것도 없었던 농부야란 말이에요.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만 주세요, 반만 주세요, 아이고 내가 흉내라도 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오늘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출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금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숨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있어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해봐요. 왜양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밀어주시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양 하나님을 크게 믿고,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요, 쫙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들의 역사들이 쭉 나타나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금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탄생하고, 여러분 재정적인 거부들이 나오고,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크게 구하자. 다시 한번 크게 구하자.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다시 한번 내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해봐. 사랑하는 열방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게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크게 구하고, 구하는 대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조금 구하지 아니하고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어디에 이렇게 길들여지냐면 일반적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솔직한 얘기가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거,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이 있는 척하는 거, 뭐 아주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척하는 거, 이런 것들에 저나 여러분이나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냉정히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근데 그런 척을 저나 여러분이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작년 한 해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해.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 중창단이 여기서 엄청 은혜 받았어. 모든 것이 은혜야. 은혜 아닌 것이 없어. 내가 눈을 뜨는 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작년 한 해 얼마나 바라봐. 코로나 지금이야 이렇게 여러분 다닥다닥 앉아서 예배드리지, 올 작년 초만 해도 어떻게 뭐 거리두기 하고 뭐 온도 체크하고 뭐 이거 체크하고 2, 3년 동안 정말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가 할 만큼.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고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지 않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온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우 그런 사람은 진짜 쓴맛을 너무 못 봐서 그래. 진짜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진짜 겸손이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은혜의 첫걸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 그냥 폼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펄펄펄 살아있어. 아직도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 내 것,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돼. 난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뭘 하면 하고 돼. 진짜 은혜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목사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어떨 땐 나는 나 하나도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이끌어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야.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맡겨진 사명 얼마든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 내 정체성을 알았어. 나는 농부야. 우리 스승에 비해서 나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난 다시 정말 물어보고 싶어. 이게 얼마나 이게 절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갑절의 능력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냥 교회는 내가 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나오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뭐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금년 안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선생님이 구했던, 선생님이 경험했던 하늘의 불을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10분의 1이 아니라, 반절이 아니라 이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점점 어둠은 깊어가고 우상 숭배는 강하여 가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는 몰아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시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시대의 역사를 흔들어 놨던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운명을 다하고 시대를 다하고,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가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데, 그 선생님이 가면, 엘리야가 가버리면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바뀌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니까 오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이제는 내가 남자다 여자를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야.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목사가 만약에 그럼 다 감옥 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 이 시대에는 뭔가 정신없이 지금 빨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딜 가든지 유심히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전부 거기에 쳐박고 막 뭘 그렇게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는지. 제가요 부흥회를 한번 시골로 갔는데, 마지막 날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가 있거든요. 마지막 집회 시간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앞에 세 줄은 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강사의 축복 기도를 받아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 모두가 다, 목사님은 떠들고 설교했는데 전부 다 핸드폰 놓고 쳐. 너는 이번에 무조건 가야 한다. 왜 교회 몸뚱아리만 와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학생 예배, 청년 예배 가보세요. 전부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전부 딴청하고.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시대 제대로 신앙이 전달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자녀 시대 모세 뒤를 이어 요수아가 생겼던 것처럼,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이 계승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시대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만한, 이 시대를 바꿔나갈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년 안에 이 파도의 갑절의 능력 뒤에 오는 여러분의 결과, 갑절의 부흥과 갑절의 재정적인 축복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바쁘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출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출발을 잘 하려면 우선순위를 딱 결정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구분을 못해.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그래야 믿음을 계승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영감을 구하는 열방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